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클 린버그라는 분이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 라는 조그만 책자를 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에브라함 링컨이나 간디를 비롯하여 루터 킹 목사, 슈바이처, 테레사와 같은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투쟁이 없이는 발전도 없으며 불확실성이 없다면 성장도 없고 실패를 무릅쓰려는 의지가 없이는 승리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숱한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었으며 자신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언제나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림돌을 다 제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역경 속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의 여정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갈라놓은 이 신비로운 길을 지나가고 나면 아마도 환상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흥에 겨워 모세를 따라 나섰는데 정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환상적인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모세만 믿고 따라 나서면, 하나님만 믿고 전진하면 모든 것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모세를 따라 광야 길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따라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세가 인도하시는 길인데 무엇인가 있겠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광야길에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맨 처음 출발했을 때 가졌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6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의 노예 시절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힘들면 과거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런 경향이 명확합니다. 아,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들이 불평할 만하다고 했던지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따라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고 신광야에서 르비딤 광야로 이동했을 때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17장 7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 광야길까지 오기까지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설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과 이스라엘의 원망과 이스라엘의 의심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 믿고 따라왔는데 본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더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해야 됐으니 이들이 불평이 많은 것도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초반절에 보면요, 재미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는 진노했는데 이 15장부터 17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놈들 이해할 만하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척박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현실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광야 생활도 힘겨운데 이제는 아말렉과 전투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부딪히게 만들더니 이제는 좀 쉴만하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머물고 있었을 때 아말렉 백성들이 사막의 규를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막은 워낙 생존이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었을 때 이게 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음식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말렉 사람들은 선전포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전쟁 사만 보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만 보다 보니까 전쟁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음식이 부족하면 안 먹으면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좀 참으면 됩니다. 나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은 죽어야 되고 한편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치열한 전장을 치르게 되어지면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투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도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이제 좀 불평을 잠재우고 좀 안정을 취할 만했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혹독한 현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좌절스러운 절망스러운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담대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기가 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담대하게 맞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현실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능력,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이 세상에서도 비전이 없는 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십 책을 읽다 보면은 비전은 기본입니다. 비전과 목적이 없는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세상적인 리더십도 비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비전은 영적인 말입니다. 비전이,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근데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그 믿음입니다. 비전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이런 영적인 언어가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다 받아들여서 비전을 세우고 비전에 따라 움직여 갑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을지라도 공동체를 이끌고 갈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없으면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비전인 것입니다. 원래 비전이라는 영적인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여러분의 삶들을 움직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부터 세우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갖지 못하면 그 능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는 플로리다 영성이 되는 거다. 이 말하면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성 중심이 되냐? 이 교회도 조그만데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제대로 살면, 신앙인답게 살면, 영적인 자답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 플로리다 영성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영성이 아니라 이 세계 영성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일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왔었을 때 모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모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사용하실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네 지팡이를 땅에 놔라 그랬더니 뱀이 됐습니다. 뱀 꼬리를 잡으라 그랬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초반기의 기적은 다 지팡이와 함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베풀었고 지팡이를 땅에 치면서 베풀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는 또 르비딤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 있다는 말은 멀찌감치 산 꼭대기로 도망가서 지팡이 잡고 전쟁을 구경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 자신이 직접 전쟁하는 것을 지켜보며 손을 들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모세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모세의 두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모세의 두 팔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 피곤해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운명은 모세의 영적인 능력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공동체 운명을 짊어지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도, 여러분들 삶 속에 크게 작게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싸움도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그 몇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열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두 팔에 전쟁의 실패가 달려있음을 파악한 아론과 훌은 모세를 아주 효과적으로 도왔습니다. 먼저 큰 바위를 구해서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모세가 모세의 팔을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모세의 팔을 잘 지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저녁이 해가 질 때까지 두 팔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에는 동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었어도 모세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팔 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혼자 어떻게 두 팔을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는 게임을 한 것입니다. 지는 싸움을 한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울처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그 누군가의 그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 아무리 친하게 지내보십시오. 여러분 힘겨울 때 같이 기도해 주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눈물 흘려줄 사람,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은 여기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시면요, 그냥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또 기도 받는 것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기도 받는 거 그 자존심 상할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 준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나 기도해 줬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를 받았어요. 본인이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동지들을 만드는 데 있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동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느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는 것은 모세가 아무리 피곤해도 팔을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팔을 내리지 못한다는 말은 뭐래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포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기도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강제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피곤한 팔을 내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를 안 해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기 상황 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기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도 잘 될 것 같죠. 제 경험상으로는 진짜 어려움 만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답답하고 말도 안 나와요.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해봐야 뭐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수록, 위기가 닥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자기 스타일 고집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를 고상하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 이분들은 아직 어려움을 제대로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신음이 나와요. 신음이. 그러면 부르짖어야죠. 어쩔 때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어쩔 때는 악바리처럼 소리가 나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리라도 질러야지. 신음이라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눈물이라도 흘려야지.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 위기를 만날 때 억지로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아랑물이 받쳐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승리로 이끈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 말고.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네, 여호수아입니다. 전쟁을 마무리 짓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굳이 이 내용의 주인공을 찾자면, 주연을 찾자면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리더였지만 조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실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홀마냐라는 주석가는 여호수아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 기도하러 산으로 가자, 그랬던 것이 아니고 먼저 전쟁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아말렉과 전쟁하게 만들었고 모세와 아론과 훌만 기도하러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할 때 먼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현장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죽기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나요? 현장에서 분석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땀 흘려 일해야 되는데 이건 별로 가치를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만 해서 무임승차 타고 공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 아말렉과 싸우면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으면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싸우는 그 현장 가운데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런 영적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예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태백에 있는데요. 대천덕 신부가 이렇게 세운 곳입니다. 그곳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죠. 돌로 건물을 지어서 아주 이렇게 영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곳에 방문객들이 2박 3일까지는 허락해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 이상 머무르려면 이제 다른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만은 예수원의 기본 일과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하는 성 베네딕 수사장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하루에 3차례 예배와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은 기도해야 되고 3번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기도하기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기도와 노동을 병행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일을 했고 또 기도하고 또 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일하고 마무리 묵상하고 취침하는, 그게 중세 수도원의 일반적인 스케줄입니다. 기도하러 간 사람인데 반드시 일을 시켰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노동하지 않는 기도는, 땀 흘리지 않는 기도는, 현장을 모르는 기도는 그 기도가 영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땀을 흘리는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뿌리는 가운데, 피땀을 흘리는 가운데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때로는요, 어쩔 수 없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침상에 누워 있거나, 때로는 금식 기도하러 가려면 기도만 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처럼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모세처럼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복을 기원하는 종교예요. 복 받는 종교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복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기복 종교는 땀 흘리지 않고 기도만 해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 축복은 뭐냐? 내가 땀의 대가를 충분히 누리는 거. 땀의 대가로 인생의 보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요,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내가 일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신앙은 이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 어디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잠시 동안 머물고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광야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쑥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너야 될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림돌을 저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걸림돌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나면 언젠가는 그 여정의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렇게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여호수아처럼 땀 흘려 최선을 다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